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아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두 번째 사건과 그 상황입니다. 삼손이 찾아오자 장인은 그 딸을 친구의 아내로 주었다고 실토합니다. 삼손은 감정이 북받쳐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묶은 두 꼬리마다 회를 달아서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살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보복으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고, 삼손은 블레셋을 크게 칩니다. 함께 싸울 병사가 없는 삼손은 여우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첫 번째 경우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상대적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와 기준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진리였고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던 일들이, 그렇게 여기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그 반대되는 것들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돼서 우리 주위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화돼서 세상에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경계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디쓴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까지 하려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또한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한 문화와 힘을 추구하는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특히 이러한 세상 사상과 문화가 깊이 스며드는 대중매체에 교회와 신자들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자가 세속화되는 모습 중 하나는 참된 비전과 사명을 잃은 그 상태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교회가 이뤄가는 비전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질 않습니다. 다만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규모를 키우고 자기를 확장하는 데 급급합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여인을 얻는 일에 그의 지혜와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정과 욕심,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기지와 힘조차도 사용하시면서 블레셋의 산업을 모두 불태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 엉뚱한 일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힘과 돈과 은사를 낭비하기보다 본래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래의 사명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모습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비루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쫓아내야 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점령을 당하고 통치권을 빼앗긴 채로 블레셋의 통치를 그저 당연히 여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동포이자 구원자인 삼손을 결박해 해서 대적 블레셋의 수중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심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이 막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7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장인의 행동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고 삼손은 여기에 대한 복수를 행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 일은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과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은 14절에 보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일이나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인 일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령에 붙들린 삶, 이 삶을 살면 날뛰는 사자나 1000명의 사람보다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삶은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신앙의 근본과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